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겸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 여러분 좋은 말인데 겸손한 마음이 뭐지? 빌립보 성도들이 띵 받쳤어요. 겸손한 마음이 뭐지? 어떻게 하는 게 겸손한 마음이지? 딱 5절에 보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자, 보세요. 3절 겸손한 마음, 5절 예수의 마음. 매치가 되죠. 바로 겸손한 마음이 뭔지 모르거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사셨는가를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겸손을 네가 배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옵션은 뭡니까? 돈이 있으면 달고 돈이 없으면 안 달아도 되는 것.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품으래요. 명령이에요. 옵션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옵션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성탄이다, 추리를 하고 캐롤을 듣고 선물을 준비하고, 여러분 좋죠? 제가 그거 폄훼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성탄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겸손을 살아내라. 예수님에게서 겸손을 배우고 그 겸손을 담고 너의 삶의 한 영역에서라도 겸손을 살아내야 된다. 그게 성탄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저는 성탄은 예수님의 겸손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 거기에 겸손이 뭔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겸손이 뭔가를 한번 배워보십시다. 첫째, 겸손은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겸손은 태생이 유순한 게 아니라 겸손은 자기 권리를 내려놔요. 여러분, 그 권리는 원래 내 거예요. 내 권리예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내 권리를 언제든지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어요. 내 권리를 내려놓으니까. 진짜 그럴까요? 6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눈에 분명히 보이시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다. 말이 좀 어렵죠? 자,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 예수님은 그 본질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어요. 많이 배운 분도 있고 적게 배운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본질은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게 본질이에요. 자,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가. 예수님은 본질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사도 아니에요. 하나님 비스무리한 분도 아니에요. 본질이 하나님이신 분, 그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가 억만 년이 지나도 양보할 수 없는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이 하나님이신 분. 여러분, 그 옛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런 이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라틴 말로 같다라는 말이 호모거든요. 본질이 우시오스입니다, 헬라 말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호모 우시오스, 동일한 본질. 예수님은 하나님과 호모 우시오스, 본질이 동일하신 분, 이게 진리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는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어떤 분이 호모 우시오스에서 글자 하나를 더 붙였어요. 호모 이 우시오스. 이가 붙으면요, 비슷한 분, 이렇게 돼요. 성도 여러분, 성육신은, 성탄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머리에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은 호모이 우시오스, 하나님과 본질이 비스무리한 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본질이 하나님, 호모우시오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사랑하는 토마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을 했죠.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그럼 오늘도 동등이라는 말이 나오죠. 영광이 동등하세요. 그게 동등이야. 비슷한 분이 아니에요. 거룩이 동등하세요. 권능이 동등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과 이퀄 동등하신 분이에요. 권능과 영광과 거룩과 능력의 동등 이퀄이에요. 그런데 그 동등을 취할 것으로, 여러분 취하는 것은 권리예요. 그 권리를 그렇게 아니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렵지만 방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전한 이 말이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다. 그러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죠. 내가 하나님인데 여러분 내 권리를 주장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성탄, 그 신비의 바탕은 예수님의 겸손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으로 인간이 되신 게 아니에요. 겸손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권리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참 배워야 될 게 많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권리를 주장하잖아요. 목사님, 왜 내 말을 막습니까? 내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우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리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권리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권리를 내려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위대한 성탄과 십자가를 예수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두 번째, 성탄은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준다.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다. 여러분 두 번째 겸손은 자기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7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웠대요. 자존심을 비웠대요. 내가 하나님인데 그 의식을 비웠대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움이 없이는 사람이 못 되죠? 비움이 없이는 그 친구의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비우지 않고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우셨다. 그 비움이 바로 겸손이다. 저도 다 아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 보니 가슴이 울컥. 이게 예수님의 모습, 겸손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다 비워 사람이 되셨구나.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되셨는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사람이 되셨죠? 그런데 왜 사람이 되셨느냐? 이 세상에 구경하는 구경꾼 되려고 사람 되신 게 아니라 종처럼 사시려고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7절의 의미가 그겁니다. 자 보세요. 본질이 하나님이신 분,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왜 사람이 되셨는가 들여다보니 종처럼 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결국 종처럼이라는 말은 섬기려고 오셨다. 종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종이 높은 의자에 앉아 수염 쓰다듬으며 어흠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종은 한평생 섬기는 일을 하다 죽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종처럼 되시려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심장 깊이 이 진리가 찌릅니다. 솔직하게 우리는 종인데도
사람이 되고 싶고 종인데도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게 바벨탑 문화예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거꾸로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고, 왜 사람이 되셨나 들여다보니 종처럼 섬기려고.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땅에 도대체 어떤 예쁜 놈이 있길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종처럼 섬기려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가? 어떤 예쁜 놈이 있어?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요, 죄인을 섬기시려고 예수님이 종처럼 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죄인을 섬기시려고. 그 죄인이 우리입니다. 죄인을 섬기셔서 그 죄인이 구원받도록,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인간이 영생을 얻도록 예수님이 종처럼 죄인을 섬기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섬김의 하이라이트가 십자가입니다. 성탄은 섬김의 시작, 십자가는 섬김의 마무리. 예수님의 일생은 바로 이처럼 종처럼, 죄인을 섬기는 종처럼 사셨다. 성도 여러분, 큰 난관이 하나 있죠. 당신이 자기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을 비우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가 없고, 거기서 비우지 않으면 죄인을 섬기는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건은 자기를 비워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능력만 있으면 안 돼요. 겸손이 있으셔야 자기가 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우는 것은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우셨습니다. 뭐를요? 자기를 비웠다. 야, 성경에 이런 위대한 말씀이 있네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다. 여러분, 저부터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처럼 나를 섬기려 이 세상에 왔는데, 종처럼 나를 비우지 못하는, 뭐를 못 비우죠? 나의 자존심, 내 속에 뱀처럼 꿈틀거리는 나의 자기의, 못 비웁니다. 여러분, 이건 못 비워요. 이걸 비워야 겸손해지는데 이걸 못 비워요. 예수님은 이거 비우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참 반성하고 회개할 게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여러분, 직설적으로 비유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어요. 비우신 거예요. 그분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가난해지셨어요. 인간이 되셨어요. 종처럼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 덕분에 우리가 부유해졌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유해졌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겸손이다. 나를 비워 남을 부유하게 하는 것, 그게 겸손이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담고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겸손을 살아내지 못하면 실망했어. 예수 믿는 사람이 고작 저 정도야. 나 때문에 가난한 성도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겸손하지 못한 그런 태도 때문에 세상 사람이 교회와 복음을 향하여 만문을 닫는 거예요. 세 번째,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제가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성경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진짜요? 8절 상반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성탄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임마누엘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성탄은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자기를 낮추신 사건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여러분, 모양이라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모양이라는 말은 모양만 사람이 같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처럼 인성,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처럼 그 속에 사람됨, 그걸 인성이라 하죠. 인성을 가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나타나셨다라는 말은 짠! 마술사가 장미를 탁 잡듯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어떻게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시구나, 이런 모양, 이런 인성을 가진 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을 하나 드리면요,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and 동시에 그분은 참 인간입니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억만 년이 지나도 교회가 양보할 수 없는 진리의 기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어떤 이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예수님은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다. 반신 반이 노.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하나님의 신비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신비, 여러분, 이렇게 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우리를 또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성탄의 위대한 신비가 예수님의 겸손에 있었다. 어떤 겸손요? 자기를 낮추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자기를 낮추어 인간이 되셨죠. 인간인 자기를 더 낮추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구나.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조금 헷갈려요. 자기를 낮추는 게 뭐지? 내가 조금 낮은 자리, 저 뒷자리에 앉을까? 말수를 조금 줄일까? 여러분, 이런 것도 어쩌면 겸손의 영역이 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책에서 아주 명답을 하나 냅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다. 자기를 낮춘다는 게 뭐냐? 여러분, C.S. 루이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자기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대하여 덜 생각하는 것이다. 말이 좀 어렵죠? 자, 어떤 사람은 나는 덜 중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람도 나름 귀합니다. 나는 내 친구 A보다 덜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내 친구 B보다, 목사님, 나는 덜 중요한 사람입니다. B한테 일 맡기세요. 나는 덜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루이스가 말하기를 이것보다 더 큰 겸손이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하여 덜 생각하는 게 겸손이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접을 받을 인간인지에 대하여 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오만해집니까? 왜 나 때문에 자꾸 사단이 나고 갈등이 일어납니까? 왜 나 때문에 가난한 성도가 교회 안에 생깁니까?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될 인간이고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야 될 인간인가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탈입니다. 그게 탈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 분이라는 걸 자꾸 생각했다면 그분의 자리는 하늘 보좌입니다. 그걸 생각했다면 이 땅의 구유에 못 내려와요. 여러분, 루이스의 이 말이 진짜 우리 심장을 찌르는 명언입니다. 겸손은 자기에 대하여 덜 생각하는 거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 그 자리 때문에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될 사람인지를 덜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게 바로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이 혼란스러웠던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고작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늘 내 자리를 찾는 거죠. 내 포지션이 적어도 이만한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교만은 그 모든 열심을 다 깎아먹는 좋은 벌레예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 앞에 설까? 왜? 우리를 판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겸손하신 분이야. 어떻게 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를 높이십니다.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히십니다. 9절부터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겸손으로 마지막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겸손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 겸손으로 죄인을 사랑한 자, 성탄과 십자가 전체가 사랑과 겸손으로 묶여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인간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셨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뿐만 아니라 우리도 성탄의 예수, 십자가의 예수, 겸손한 예수를 배우고 담고 우리 삶에서 살아내는 교회, 살아내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와 같이 높이실 것이다. 오늘 메시지가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그거예요. 우리도 성탄의 예수, 십자가의 예수, 겸손의 예수를 배우고 담고 살아낼 때 이와 같이 그 교회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다. 메시지가 그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책장을 이렇게 저렇게 넘기는데 아주 유명한 제빵사 한 분이 자기 빵을 만드는 신조 모토를 한 줄을 적어 놨어요. 제대로 된 반죽, 제대로 된 빵. 여러분, 빵을 빨리 만들어 빨리 팔면 돈 많이 벌죠. 빨리 벌죠. 그런데 이분은 반죽이 제대로 발효될 때까지, 하루나 이틀 제대로 발효될 때까지 제대로 된 반죽, 제대로 된 빵. 여러분, 맞죠? 반죽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절대로 제대로 된 맛있는 빵을 볼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믿음이 생겨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이게 제대로 된 반죽이야.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믿음이 생긴다니까. 교회 오래 다녀서 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반죽, 제대로 된 빵,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믿음이 된다.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이 예수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예수인데 딱 두 토막을 내면 성탄과 십자가가 예수야. 여러분, 성탄과 십자가 이 복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겸손이 있죠. 겸손. 유명한 목사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께서 성탄과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을 때 믿는 자에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는 경탄이요, 하나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성탄과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믿을 때 당신의 마음속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 하나는 경탄.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나 같은 인간을 위하여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가? 그 사랑에 당신은 경탄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사랑의 주님 앞에 당신은 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겸손함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 성탄과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고도 당신이 겸손함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지 못한다면 당신은 예수를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반죽, 제대로 된 빵, 제대로 된 복음,
제대로 된 믿음. 성도 여러분, 성탄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이 뭔가를 보여줍니다. 성탄은 능력으로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겸손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신비입니다.